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일을 보내고 저도 무더운 날씨에 부대를 출근할 때 하루 걸어서 가봤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전 7단지에 있다 보니까 쭉 나가서 쭉 길 따라가니까 금방 걸어갔고요. 오기 전, 그 전에 부대들은 이렇게 가서 갈아입고 그런 적도 있어서 전투복을 입고 거의 출근했던 기억이 많이 없는데, 오랜만에 전투복 입고 그 무더위에도 걸어서 환경도 보호하는 것 같고 막 마음도 뿌듯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업무 마치고 다시 걸어 나오는데 좀 덥지만 그래도 어땠다고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가 또 교회 업무 때문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자, 이게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로를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사 정문에서, 그러니까 작은 단 정문 쭉 나오면 바로 그 길 따라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걸렸는데 10초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거 뛰어 마라 하다가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또 땀 흘리고 교회 들어가면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순간 이쪽을 보니까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잘 됐다. 그리고 건널목을 뛰어 건너간 겁니다. 근데 건너가다 중간쯤 됐는데 신호등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그냥 언제든지 건너도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와서 한 며칠 살면서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사거리에 왜 여기만 신호등이 없지? 분명히 신호등이 다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 근데 제가 건너고 있는 그 길, 그러니까 부대와 부대를 아직 넘기 전 그 길, 이거 잘 모르면 오늘 가서 현장 확인하고 오세요. 목사님 어디서 헷갈렸는가? 잘 안 보여요, 진짜. 이게 중간을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신호등이 여기 숨어 있었네가 보인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건널목 중간인데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이 아주 짧은 1, 2초입니다. 1, 2초. 왜 사람이 그 1, 2초에도 엄청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일로 봤더니 신호를 대기하는 차들도 몇 대 서 있는 겁니다. 엄청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바보같이 빨간불인데 막 뛰어가고 있고, 이걸 얼마나 날 한심하게 봤을까. 혹시 저분들 중에 몇 명이 아직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내 얼굴을 모르긴 할 텐데, 그래도 목사라고 알아보면 또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나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 아침에 얼마나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까? 막 당당하게 전투복 입고 다들 차 타고 출근하는데, 나는 더워도 나는 오늘 차를 놓고 가. 이러고 갔다가 막 감사하다 하다가 그 빨간 신호등 보는 순간, 오늘 끝났구나. 망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아주 그냥 사소한 해프닝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법을 어긴 겁니다. 만약 거기에 교통경찰이 있었거나 군사경찰 친구들이 있었으면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벌어진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 주제인 겁니다. 벌어졌어요. 이미 시간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 신호등을 안 보이게 만들어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저는 건너갔고 감정도 다 깨졌고 좋았던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바로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설명한 구절들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 화면 좀 하나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거 헬라어로 좀 번역하면 엔 판티 유카스테이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헬라어 막 공부하시라고 열어드린 게 아니라 이 유카리스테이테, 원래는 유카리스테오, 뭐 유카리스티, 뭐 이렇게 막 변형됩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그런데 가운데 줄을 쳐놨죠. 요 감사라는 단어 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교회에서 이런 막 중창단도 만들고 이런 이름 되게 많이 붙입니다.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인가요? 감사는.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합성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은혜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임을 좋게 여기고 인정하고 마땅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감사가 토다라고 쓰여집니다. 이 말은 찬양하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성가대 제목이 기뻐 찬양하라 였던 겁니다. 그럼 이건 히브리어 말로 바꾼 뭐예요? 기뻐 감사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인정하고 잊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십니까? 그거를 하나님 정말 주신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저희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어떠세요? 저런 그림 처음 보셨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들이 많이 지치고 배고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곤란한 얘기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당시 숫자를 셀 때 오해가 좀 있던데 여자와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숫자를 세는 방식 자체가 남자를 세놓고 여자와 아이를 대충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자꾸 성경 읽을 때마다 남자만 5천 명이다, 장정만 5천 명이다, 이런 막 너무 여자와 아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자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셈을 한 거예요. 남자만 5천 명, 그럼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설교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대답해 주세요. 이거 뭐 제가 여기 와서 난생 처음 듣는 오늘 뭐 놀라운 신선한 신비의 말씀 아니잖아요. 이 오병이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몇 명쯤 추산합니까? 모인 인원을 15,000에서 2만 명까지 봐요. 왜? 보통 모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모이고 아이들이 더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다. 그럼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먹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일치 월급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갖고 온 떡과 물고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리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빵입니다. 빵. 물론 진설병 구약시대에 올라갔지만 보리빵.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주석서들을 좀 참고해 보면 보리빵은, 보리떡은 불행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휴대하기는 좋았지만 부한 사람들이 먹은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5개. 물고기는 보통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건 큰 물고기입니다. 여기에 원문에는 옵사리아라고 하는 작은 고기가 쓰여졌어요.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멸치보다 좀 더 크다, 이 정도까지 설명해요. 아까 그 본 그림은 좀 과장된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번 먹을 정도의 도시락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작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뭐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란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리스어는 뒤를 자꾸 바꾸거든요. 뒤에 어미를 자꾸 바꾸면서 복수를 만들고 남자, 여자, 명사, 형용사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작은 물고기와 떡을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할 때 단어도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하고 나면 남아야 됩니다. 교회는 점심을 먹고 나면 밥이 남아야 됩니다. 교회는 행사를 하고 나면 간식이 남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예산 아까워. 그건 회사가 하는 얘기고요. 그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얘기고요. 함부로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남아야 돼요. 배불리 먹고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를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딱 맞춰갖고 딱 장을 맞췄네, 이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남아서 또 이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면 늘 부족해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바로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소중한 나의 가족, 소중한 나의 교우, 소중한 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고백해 주십시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감사해, 고마워. 자, 해봅시다. 시작. 네, 해보십시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야, 너 때문에 고마워, 감사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그냥 잠깐 듣고 마는 이야기겠습니까?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 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결국인데 가사가 좀 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겠는데요. 제가 캡처를 잘못 떠갖고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전사님은 지금 머리에 종양이 있습니다. 너무 안개처럼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고, 아주 제가 가까이 친한 저의 동생이기도 해서 방송도 보고 연락도 하고 만났을 때도 다 얘기 들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열면, 수술을 하면 장애가 될까봐 수술은 하지 못하고 평생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기로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하님이 만든 가사예요. 나의 가시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 하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고백.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찬송가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면 후렴 같이 해볼까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팬데믹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3군단 1년, 육군본부 교회 1년 반, 정말 코로나 팬데믹, 그 코로나19 때 아주 직격탄을 맞을 때 저는 그 두 교회를 사역했었거든요.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사진은 아닌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넘도록 전 세계가 고통받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저희가 어떻게 다 지금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2명, 4명 식사 제한, 금지, 마스크 착용. 저 그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 설교하는 게 2-3번 하는 것만큼 호흡이 너무 가빠갖고 잘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마스크 쓰고 하라는데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나오고, 저렇게 성도들이 마스크 쓰고 자리 띄어서 앉고, 아마 뭐 현역, 예비역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몇 번씩 나눠서 하고,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녹화해갖고 내보내니까 가끔 만나면 애들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다가 자운대 쇼핑센터에서 만나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유튜브에서 나온 사람인데 저도 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망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구역 모임도 하고.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십니까? 까먹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어버렸다니까요. 3년도 아직 안 지났어요. 우린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꾸 마음을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까?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요? 그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는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불평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형편 속에서, 지금 그 진행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정과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뇌성마비. 그래서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렇게 몸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많은 시를 써서 한국교회에 전파했는데 노래도 많이 알려져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최근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를 만들고 다시 발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죠.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나 집이나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돈, 집,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자,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듣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십시오. 감사해야지 하다가 밖에 나가다가 감사하지 못할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가 고백이 아니라, 그게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우리 부대 위에, 내가 살아가는 곳 위에.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은혜가 충만하기를